자,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제임스 패커의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에는 여러분 핵심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 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은 대통령에 관해서 아는 것, 대해서 아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또 이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이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맛보고 아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관해서 대해서 아는 거지만, 그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깊은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아는 분은 아마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대해서 알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진짜 맛보아 아는 그 하나님인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죠. 오늘 이 본문인 그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정통학자고 가말리엘 문화를 수학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는 지식이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알던 거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절을 스크린에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 분들이 많겠어요? 이방인 중에 얼마나 지혜와 명철이 있고 용맹한 분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한결같은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이방인을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2장 15절은 저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방 죄인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뚜렷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방인은 그 무엇보다도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뭘 잘 아냐?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12절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를 저 한 문장으로 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불량한 자라. 이걸 개정개혁에는 불량한 자라고 안 하고 행실이 아주 나쁜 자라. 행실이 그렇게 나쁘고 불량한 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모르면 불량한 자가 되고 행실이 아주 나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왜 백성들이 망하느냐 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그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건강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의 인생이 망하고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 인생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망했던 것처럼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아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진짜 우리가 힘써야 될 영역이 뭐냐면 호세아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진짜 힘을 써야 될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힘을 써가는 부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시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모른다면 그건 아무 복이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이죠.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지 남녀노소 다 치면 한 2만 명가량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보고 딱 한마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지만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들은 표적을 못 보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만을 위해서 왔다가 주님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니까 다 이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길 좌우에 서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외치면서 겉옷을 깔아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어요. 그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로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셨지 로마의 억압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은 아니죠. 결국 로마를 정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안 해주니까 그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아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가, 이 부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가, 이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도 다 지켰고 절기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무수한 번제물,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이 종교적인 모든 규례를 다 지켰어요. 안식일, 월삭, 절기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핵심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만 안 자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서 아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을 정말 맛보고 아는 그 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요한 1서가 1장에서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 1서를 좀 많이 묵상했어요. 요한 1서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죄를 알고 세상을 사랑하고 악에게 사로잡히는,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세상은 사랑하고 악한 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아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빛으로 안다고 1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을 빛으로 안다는 거예요. 빛으로 아니까 빛이 심령에 비추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는 것처럼 주님을 빛으로 알아버리니까, 하나님을 빛으로 만나버렸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임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버린 거예요. 요한 1서 2장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처럼 주님이 빛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임재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있는가, 경험해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 참 그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일찍 어머니를 여의잖아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11아들과 구별되게 편애하게 됐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죠. 이복형들이 그걸 시기하고 해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게 되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아버지의 사랑도 떠나버렸죠. 형들은 자기를 미워서 팔아버렸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어느도 다른 이 나라에 종으로 팔려온 자신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디 붙잡을 게 없고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늘 들려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마음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종살이 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고 그 집이 일어나고 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억울하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에 힘써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감옥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감옥의 모든 부분을 도맡은 또 책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생각하면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온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하고, 그리고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 사는 게 너무나 자기를 생각하면 원통하고 억울한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거나 환경을 생각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상황에도 주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가 살 수 있는 힘이, 살 수 있는 새 힘이 하나님 안에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억울함과 원통하고 옥에 그렇게 갇혔지만 그의 얼굴에는, 나머지 감옥의 죄수들은 얼굴이 다 어두웠지만 요셉은 밝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찾았기 때문에 주의 얼굴빛이 요셉에게 비추어서 그 밝음이 나머지 죄수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고린도서 1장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 고린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위로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고린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이 많은 바울에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서 자기가 겪는 환난이 열이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자기에게 환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는 더 넘쳐서 자기가 받는 환난이 열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와 격려는 1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는 자기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10개를 썼고 나머지 90을 갖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나머지 환난 받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 것처럼 요셉이 또 그랬어요. 요셉 자신이 억울했고 요셉 자신이 원통했지만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심으로 자기 안에 어둠이 사라졌고 자기가 그 빛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빛이 넘쳐서 나머지 죄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기에 넉넉한 그런 자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이 받는 환난을 능가하는 위로, 능가하는 빛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작 나 혼자 어려우니까 위로 좀 해주시고 격려 좀 해주셔서 조금 평강을 찾게 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자기를 바라보면 살 소망이 없고 환경을 바라보고 대적을 바라보면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을 알아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빛은 나를 위로하고도 넘치는, 다른 사람까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너 형 셋 전쟁에 나갔으니까 한번 네가 가서 좀 돌아봐라. 혹 밥이나 먹고 있는지 보라. 그래서 도시락을 몇 개 싸주면서 전장에 맨 막내 다윗을 보냈던 거예요. 가보니까 전세가 너무 불리한 거예요. 저쪽에는 골리앗이라는 큰 구척 장신 골리앗이 나와 있고
이쪽에는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와서 고함을 지르는데 그 고함이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우렁차게 들려오는데 귀만 따가운 게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까지 엄습해 오는데 이스라엘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독 다윗만이 대적이 얼마나 강한가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막내로 목동인 자기의 얼마나 연약함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전세가 얼마나 불리한가에 환경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는 그 상황에서 다윗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대적을 바라봐도 힘이 다 빠지고 너무 강해서, 자신을 바라봐도 너무 초라해서 힘이 빠지고, 지금 전세 환경을 바라봐도 힘이 빠지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그의 영예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선포할 때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을 보면서 늘 자괴감이 들고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상대를 바라보고 대적을 바라볼 때 저 인간이 왜 저리 악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볼 때 앞이 캄캄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시선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 상황에서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여러분이 그 영광에 합당한 그 이름으로 불러드리며 찬송하고 선포할 때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민수기 13, 14장의 가데스 바네의 12정탐꾼 얘기도 똑같은 얘기죠.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대적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 성이 너무 견고하더라. 안악자손으로 너무 장대하더라. 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적도 잘 알고 자기도 잘 알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환경도 잘 아는 거예요. 딱 하나만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10명의 정탐꾼은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그는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패배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대적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상황이 어떤가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속 입에 들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넉넉히 차지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왜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대적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상황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 모공편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를 알고 그리고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게 나중에는 백전백승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말로 이제 변하는데, 아니요, 상대를 아무리 잘 알고 자기를 잘 알아도 절대 백전백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상대가 어떤가, 자기가 어떤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자가 강한 자가 되고 그 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알기만 하면 약한 자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강한 자가 되고 이기는 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자기만 계속 곱씹고 있는 분이 없어요? 그게 우울증을 낳는 결과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만 주목하는 거예요. 자기만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 걸려요. 아닙니다. 자기 묵상에서 말씀 묵상, 하나님 묵상으로 옮겨져야 되고, 자기를 바라보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분으로 바뀔 때만이 우울증에서 여러분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600성을 거느린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자기들은 노예 생활만 하다 금방 노예 근성에 찌들린 자기들이고, 야, 홍해를 어떻게 감당해요? 뒤에
탱크 600대를 거느리고 오는 저 애굽 군대를 어떻게 대적해요? 자기들은 배운 게 노예 생활밖에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600성을 거느린 군대가 뒤쫓아오고 정말 나는 배운 게 노예 집밖에 없고 이때 여러분 적이 얼마나 강한가,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24장에서 그걸 시편 46편 10절에 딱 이렇게 한마디 딱 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가 지금 적이 어떤가 알 필요 없어. 환경이 어떤가 알 필요 없어. 너가 어떤가 알 필요 없어. 너 가만히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됨을,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알아들일 때 그곳에 주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승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 어떤 환난을 역경을 만나도 주님을 아는 자의 특징은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는 자예요. 여러분, 시편 3편은 다윗이 참 쓰기 싫은 시편이죠. 다윗이 만난 환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시편 3편은 진짜 속이 쓰린 시편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 왕궁을 차지하고 그래서 급하게 쫓겨나가면서 아들의 창것이 자기 목을 겨누고 있으니까 부모로서 그처럼 비참하고 참담하고 남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없어요. 그때의 상황을 시편 3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대적이 이미 왕궁까지 장악했으니까 대적이 거의 구테타 성공의 직전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 심리적인 말들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이제 받지 못한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소문이 백성들 속에 있는 거예요. 대적이 많아서도 심리적으로 힘들지만 사람들이 별 이런 소리를 해서 저 사람은 이제 시대는 끝났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3절에 but, 그러나가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저런 어려울 때, 대적도 많고 소문이 별로 안 좋은 소문이 있을 때 다윗이 딱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신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말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이렇게 말할 때 그러나 주님은 나의 방패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의 시대는 끝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때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다윗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하나님답게 알아들이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대가 끝났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은 이제 수치와 모욕밖에 없다, 여러분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송축하고 찬송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여러분, 고난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혹독한 고난을 당한 자는 욥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동방에서 제일 부자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다 나고 완전히 깡통을 차는, 그렇게 가난하게 됐죠. 그 직원이 너무 많았는데, 종업원들이 너무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해버리죠.
자녀 10명이 다 죽임을 당하죠. 건강한 몸이 중병이 들어 제에 앉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죠. 어디 하나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기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그렇게 어려운데 욥이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욥기 1장 21, 22절에 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지난 성경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 다음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상황에 그 많은 재물이 하나도 없는 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아니, 저 시간이 찬송할 시간이에요. 근데 저 시간도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 찬송할 겁니다. 자,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22절에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또 언제입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완전히 제 인생을 거들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만한데 절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대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여러분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을 때 입으로 원망하는 범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뜻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딱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유명한 구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네. 난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뒤에, 연단하신 뒤에 나를 순금,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겁니다. 난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내 모든 여정을 알고 계시고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나를 분명히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겁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로 나는 이 고난은 이해 안 되지만 난 주님의 주권을 믿고 이 고난 속에 아름답게 빚어질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욥기 42장이 끝인데 많은 분들은 욥기 끝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욥이 그래서 갑절로 축복을 얻었다. 욥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욥기 42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또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이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내가 연단받기 전에, 고난받기 전에는 그저 그만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지만 이 고난이 나를 깊이 하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을 더 내 눈으로 직접 뵙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체험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갑절의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너무나 복된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형수들이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에는 드디어 이제 그 사형장으로 갈 때 그렇게 길지도 않대요. 간수 두 사람이 포성줄을 묶은 상태에서 옆에 두 사람이 딱 달라붙는데요. 그럼 이제 바로 조금 있다가 그 밧줄에 이렇게 교수형을 당할 걸 알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글인데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두려워갖고, 죽음이 두려워서 걷지도 잘 못한대. 그리고 또 많은 사형수들은 가다가 오줌을 지린대요. 그 오줌을 싸는 사형수가 너무 두려워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뭐 밧줄에 목을 묶는 그 정도가 아니라 쇠를 녹이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거기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느부갓네살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방금 사형수가 정신이 혼미해갖고 하체에 힘이 다 빠져서 자기 발로도 못 걷고 오줌을 다 지리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 좀 보실래요?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시면 저 상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려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겁니다라고 어떤 두려운 상황에도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두려움이 올지 몰라도 그 두려움에 엄습당해서 정말 두려워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들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고 옷 하나 탄 냄새가 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해 준 것처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시편 23편, 시편이 150편의 주옥 같은 시편 중에 그래도 제일 명시로 꼽는 시편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가 명시인 이유는 선한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선한 목자인데 때로는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원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예요. 이는 분명한 것은 선한 목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원수 앞으로도 인도하는,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 앞으로 인도한다고 나쁜 목자가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데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고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나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셔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한 길로 인도하셔요. 그것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양을 정금같이 빚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변함없이 나의 선한 목자는 나하고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의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고로 마지막 한 말씀, 주의 백성은 고난받을 때 고난 자체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손길을 알아들이는 주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의 백성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빚어내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손길을 알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주의 자녀 되어지신다면 그 고난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알아들이는 이 삶,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요즘 이 주님을 참 많이 누릴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모두도 주님을 어떤 상황에도 인정해드리고 알아드리고 주님에 걸맞게 찬양해드리고 고백하고 송축하고 나감으로 그 주의 임재 안에 있고 그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고난을 통해 빚어지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가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